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 자,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소지하신 성경책을 통해서 요한복음 8장 32절 함께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의 입술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권속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저들의 심령에 많은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이 말씀의 제목처럼 진리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늘 항상 자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자유로우십니까? 스스로가 나는 참 자유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부럽죠. 그러나 여러분,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자유로운 삶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들어서 이 자유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 뒤늦게 우리가 깨닫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 굳이 말하면 1941년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하에 있었고 또 전 세계는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막 발발해가지고 세계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을 다스리는 미국의 대통령이 소아마비 대통령으로 유명하죠. 누굽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인데,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연두 교서에서, 그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에 있죠, 국회. 지금 미국도 아주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의사당을 뭐 폭력으로 점령을 해가지고 폭도들이다 뭐다 막 해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을 추종하는 많은 추종자들이 아주 그냥 폭동을 일으키다시피 해가지고 의회를 점령했는데 바로 거기입니다. 1941년도 정확하게는 1월 6일인데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으로 그 전쟁의 화마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의사당에서 연두교사로 4가지 자유에 대해서 연설을 했어요. 그때 당시 나왔던 4가지 자유가 지금도 여전히 인구에 회자되는 대단히 중요한 자유인데, 첫 번째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유명한 신앙의 자유, 그리고 세 번째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고, 네 번째가 무슨 자유인 줄 아세요? 네 번째 자유가 두려움, 즉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구체적으로 4가지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또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또 그리고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인류에게, 특히 당시에 미국을 비롯한 이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그리고 이걸 꼭 지켜야 되는, 그래서 비록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이 4가지 자유가 지켜져야 된다라는 연설을, 그 유명한 4가지 자유, 그래서 그 당시의 연설문 이후로 많은 국가가 이 4가지 자유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지금도 여전히 씨름하면서 그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이 항상 기억하는 모토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1948년도 유명한 국제연합 총회에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인권선언이라는 걸 발표하게 되는데, 그 인권선언의 주제가 바로
그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자유를 인간은 누려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자유가 얼마나 많이 보장되어 있고 또 내가 누리고 있느냐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눈만 껌뻑껌뻑거리시듯. 그런 참된 자유를 누려야 그게 참된 인간이다. 삶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삶이겠습니다만 실상은 그 자유를 제대로 잘 누리고 있질 못하죠. 더군다나 당시에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는 유엔에서 많은 각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세계 인권 선언으로 그 자유를 이렇게 표방한다라는 건 역설적으로 보면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걸 얘기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지만, 신앙의 자유, 누려야 될 당연한 자유지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 못하잖아요. 물론 몇몇 교회에서는 뭐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런 어떤 구체적인 과거의 세계 역사 속의 흐름 속에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 보장돼야 되지 않느냐. 왜 국가에서 자꾸 예배를 통제하고 모이는 인원을 제한을 하고 심지어 예배 드리는 사람들마다 마스크를 써가지고 아멘도 제대로 못하고 찬양도 제대로 못 드리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무작정 무식한 주장이 아니라 다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들의 인생을 참으로 자유롭게 한단다라고 주님이 그 은혜로운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나에게 주신 자유를 내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마음으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유, 그 이전에 자유를 우리가 누리려면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아야 된답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진리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낮에 어디서 식사를 하러 이렇게 갔는데 그 낮술을 하시는, 아마 일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어저께도 엄청 추웠죠. 오늘도 엄청 추운 날씨인데 며칠 계속 추우니까 이제 낮술 많이는 아니시지만 약주 반주하듯이 그렇게들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조금 한두 잔씩 하시는 분들 계신 걸 제가 봤는데, 저만치에서 아줌마 여기 참이슬이요 이러면서 참이슬 한 병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이슬 하니까 왜 입맛을 다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옆에 있는 분이 이러시더라고. 소주는 참이슬이 진리야. 이래. 소주 마시는 사람에게 진리는 참이슬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는 사람 가지가지로 자기 입맛에 맞는 진리가 다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인생의 진정한 진리는 무엇인지 아니?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뭐라고요? 진리다.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아니, 진리란 이거다가 아니라 내가 진리다. 그 이전에도 많은 이 땅을 살아갔던 사상가들과 철학자들과 또 종교인들이 진리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그것을 평생토록 학문을 통해서 공부하고 사상을 통해서 갈고 닦았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뿐 아니라 본인이, 당신께서 진리다라고 우리에게 진리를 드러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에 대한 기록, 여기 이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것이고,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 이 성경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온 인류가 그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참으로 가치 있게 살아갈 사람이라면 이 진리가 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맛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자, 먼저 안다라는 건, 여러분, 안다라는 건 머리로, 지식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인들이 즐기는 그 나라의 그 음식들 중에 특이한 음식들 몇 가지 좀 이렇게 여러분 이름을 들어봐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캐비어라는 그 음식이 있어요. 캐비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나라에는 명란젓이 유명하다면 러시아에는 캐비어가 유명합니다. 러시아산 철갑상어 알을 가지고 소금에 절여서 그걸 만든다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비싸대요. 그게 희소성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철갑상어 들어본 적은 있으나 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그 철갑상어 알을 가지고 만든 음식이었는데, 캐비어라는 음식을 그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귀한 거고 좋은 거라고, 그래서 아주 비싼 값으로 그것을 사 먹는다고 하는데, 저도 들어보긴 해서 알기는 알지만 한 번도 먹어보지는 않았어요. 혹시 드셔보신 분 계세요? 아, 여기 드셔보신 분 계시네. 상당히 아주 식도락가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냥 들어서 아는 것과 우리 한 권사님은 그거를 직접 본인이 시식을 해서 아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진리를 알지니 했어요. 그 진리라는 게 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는 게 무슨 의미겠느냐는 거예요. 마치 제가 캐비어라는 게 철갑상어 알로 만든 요리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먹어본 바가 없으니까 맛을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주님을 아십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상식으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맛보고 내가 정말 체험하고 내가 정말 경험했던 예수님을 여러분 아시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아는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요, 진리를 그렇게 아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자유로운 삶을 산다. 저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했다면 그런 경험이 우리 드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린 자녀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청장년들에게도, 누구에게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맛보는, 그래서 주님을 아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에게 그 진리로 인하여 참된 인생의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 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얻게 되는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계속 읽다 보면 34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읽어볼까요? 자, 화면을 통해서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진실로라는 표현을 몇 번을 하세요? 2번씩이나 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진실인데 진리가 아닌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실로라는 말을 무려 2번이나 반복해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런 말씀을, 진실이라는 말씀을 2번이나 하십니까? 기름인데 이게 진짜 기름이야. 참 진짜 기름이니까 진기름? 모르겠어요. 마치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들리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죄 밑에 죄에게 얽매이는 죄의 뭐가 된다? 딸랑딸랑 이 종이에요? 무슨 종이에요? 노예가 된다는 얘기예요.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시키는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의해서 그 죄가 마치 목을 죄어주는 목줄처럼 마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죄의 종 노릇을 하게 되니 너희들은 그 죄로부터 먼저 자유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심지어 앞으로 지을 수도 있는 그 죄조차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는 죄로부터 어떤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우선 먼저 영적으로 우리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정은 어때요? 여러분의 표정은, 아니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자유하시다니까요. 자유하시다니까요. 말씀을 드릴수록 점점 여러분의 표정이 계속해서 근엄해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유는 뭐예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영적으로 죄 용서를 통해서 자유하게 됐는데 문제는요, 목사님 아시는 것처럼, 아니 실제로의 삶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뭔 조합입니까? 뭔 문제입니까? 말씀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대로 잘 내 삶 속에 적용을 못하는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렇죠. 말씀은 1.1핵도 틀린 바가 없으니, 말씀에는 문제가 없으니, 문제가 있다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겠네. 자, 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먼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자유를 우리가 확보하고, 자, 그 다음에 이미 확보된 자유를 기반으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의 자유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 우리가 그 자유를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되는데, 자, 우리가 살다 보니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뭡니까? 제가 손가락으로 여러분 뭐를 가리키고 있어요? 목구멍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속담이 있죠. 뭐예요? 그렇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까, 아니 아무리 영적으로 자유를 해도 먹고는 살아야지. 배고픈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도 나는 자유인이다. 그렇죠. 목마르면 물도 마셔야 되고, 추우면 옷도 입어야 되고, 피곤하면 어디 거처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분들의 표정은 어때요? 근심이 표정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든지, 그게 먹을 거든지 입을 거든지 마실 거든지 거처할 집이든지. 요즘 최근 들어서 뭐 부동산 문제다 뭐다 이런 거런 저런 여러 가지 걱정스러움이 가득한 표정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아니 심지어 나도, 저나 여러분도 한번 거울을 한번 이렇게 갖다가 놓고 보세요. 내 표정은 걱정이 없는 표정인지 아니면 걱정이 근심이 아주 가득한 표정인지. 여러분의 표정은 어때요? 이 거울이 잘못된 건가? 찌그러진 거울인가? 내 얼굴 왜 이렇게 찌그러졌지?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주셨으니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우리를 구속하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유도 여러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자유의 반대는 뭘까요? 자유의 반대.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표현이지요. 구속이라는 거.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이해를 쉽게 하려면 이 구속이라는 말과 자유라는 말을 서로 반대말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실용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돼요. 어떤 상황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냐면, 자, 예를 듭시다. 한 가정에 엄마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너 밥 먹었니? 너 세수했니? 너 고양이 세수하지 말고 꼭 손 얼굴 다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지. 코로나 시대에 세균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러면서 막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어린 초등학생 같으면 엄마 말 들으면서 네네 할 텐데, 이 자녀가 커가지고 대학생이 될 즈음 된 자녀예요. 그렇게 큰 자녀를 엄마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 아이가, 그 자녀가 기다렸다는 듯이 엄마 제발 내 생활에 뭐 하지 마, 이럴까, 간섭하지 마, 또는 참견하지 마, 내지는 여러분처럼 구속하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분, 구속이라는 건요, 쉽게 표현하면 참견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군가 참견하고 간섭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자꾸 참견하고 간섭을 해요. 그래서 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자꾸 이것저것이 간섭하고 참견하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결해야만 간섭 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계속해서 제가 준비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지, 이거는 기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기도할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기도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대신 뭘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까? 대신 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 계속해서 말씀이 그 마태복음의 6장에 계속 되어지는 말씀이 32절과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걸 놓고 기도할 게 아니고, 자, 들어봐 하면서 말씀을 주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도 그냥 두서없이 할 게 아니라 순서가, 중요한 일일수록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쁜 옷을 누가 선물로 주었어요. 그러려면 그 옷을 입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입던 옷은 일단은 벗어야 되죠. 그 전에 입던 옷을 그 위에다가 옷을 입으면 아무리 예쁜 옷도 맵시가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입던 옷은 벗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 옷을 입었어도 입는 순서가 있는 것이죠. 단추를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그렇게 채워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다 기도가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지금 먹는 거, 입을 거, 마실 걸 가지고 기도하지 그렇게 하지 마. 제발 그렇게 하지 마. 왜냐? 그거는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 건너편 사는 이방에 있는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있잖아, 하나님이 알아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더하여 주실 것을 믿지 않느냐?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상이 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나 지금 인상 쓰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 힘으로 할 것도 아니요, 우리가 인상 쓴다고 될 일도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겠고,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먼저 앞서서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한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누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육신의 문제도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 형제, 자매가 해결해 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마지막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눌 텐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내게로 와라.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봐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 안에 참된 쉼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여기 지금 주님 전에 이렇게 나왔으니 주님 앞에 나온 곳인데 여전히 나는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내 인생의 짐이 무겁죠? 아니, 주님은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난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든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내 생각은 여전히 내 가정에 머물러 있고, 내 일터에 머물러 있고, 내 삶의 현장 속에 여전히 내 생각은 거기에 있는 거야. 거기에 머물러 있는 생각을 하루속히 빨리 어디로? 주님 앞으로 옮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어떻게 하신다?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질 일이 없어요. 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야. 내 인생은 누구 겁니까? 주님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누구 겁니까? 주님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는 누구 겁니까? 주님 겁니다. 이 교회는 누구 겁니까? 주님 겁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주인이 주님이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준 그 자유를 절대 포기하지 말라 하시면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심령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오늘 제가 끝으로 준비한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할 텐데, 오늘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주님과 더불어 참된 인생의 자유함을 누리고 만끽하면서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여러분의 얼굴이 활짝, 여러분의 가정이 활짝, 우리의 교회가 아멘 할 때까지 활짝 열려지는 꽃과 같은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